살아가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또 타인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타인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 즉 타인을 무시하는 예를 들자면 이런 예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좌석에 한 아이를 품에 품고 있는 엄마, 그리고 오른손에는 아이를 붙잡은 이 엄마가 빈 좌석으로 앉는 거예요. 그리고 몇 정거장 가서 이제는 기차가 서는데 사람들이 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앉아있던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아주머니, 젊은 아주머니의 자리에 한 젊은 사람이 가서 표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를 보여주면서 자리를 뭐 하라고요? 비켜달라고. 누구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왜? 돈 주고 샀으니까 당연히 내줘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주려고 하는데 참 그 어머니가 어렵게 일어서요. 그리고 엄마는 빠져나오고 좌석에서 아이를 놓고 내립니다. 그랬더니만 젊은 그 아주머니가 자리에 앉으면서 아이를 밀어내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보통 아줌마 같으면 아가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그리고 안아줄 텐데 이 아줌마만큼은 아이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았던 엄마의, 그 아기의 엄마는 화가 날까요? 많이 날까요? 많이 나죠. 그래서 던지는 말이 뭐냐면, 아니 아이를 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죠. 그랬더니만 앉은 좌석에 젊은 아줌마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나는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쌈에 붙은 광경을 제가 직접 목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것은 챙기고 자신은 소중한데 타인에게는 관심과 배려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가 하면 또 한 반대의 사람은 누구냐? 타인을 위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한테 욕을 먹을까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에게 욕을 먹겠죠. 왜? 다른 사람에게만 잘하면 뭐하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건강한 건 아니죠. 정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타인을 존중할 줄 알면서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적절하게 갖춘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때로는 타인이 나에게 뭔가를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할 때는 정중하게, 참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힘들겠네요 하면서 아이 메시지, 나의 생각과 말을 상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정중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도 굉장히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원하지만 타인을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연도의 표어가 뭐죠?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우리 자신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표어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과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제를 분명히 우리는 풀고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이 나왔을까? 이 배경은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과 변론하던 한 서기관이 있었는데 보통의 서기관은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것이 누구냐? 보통의 서기관입니다. 왜냐?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평가를 보면 좋은 평가입니까? 나쁜 평가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데 배신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한다고요? 서기관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거죠. 이걸 바라보면 보통의 서기관들은 안 좋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늘 가시가 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연구하니까 참 똑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서기관만큼은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질문을 하죠. 여기서 이 서기관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한 서기관은 다른 동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그러면 이 서기관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할까? 예수님과 함께 서기관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늘상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책잡으려고 질문해요. 누구는? 보통의 서기관들은.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과 서기관들과의 대화를 바라보니까 신기한 일이 뭐냐? 율법에 정말로 도사 같은 사람들, 서기관, 율법을 연구해 생명 거는 사람들인데 이 박식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조금도 딸리거나 약하지가 않는 거예요. 질문하면 대답을 못할 만큼의 명쾌하고도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을 질문하면 저 예수님이 나에게 답변하실 거야.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서기관이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을 왜 했을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서로가 분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분분한 것이 뭐냐면 율법의 613개의 조항에서 이 모든 율법에서 서로가 어떤 것이 우선이냐는 것을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이나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서로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누구냐? 서기관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예수님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대답에 어떻게 답변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 그러면서 명쾌한 답을 줍니다. 그러면 많은 계명 중에서 대계명에 속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일까? 마음을 뭐하여?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그러면 보통의 사람 경우 마음을 다하여라는 그 말을 이론으로 생각하고 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와요. 이 말을 한번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많이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그러면 조금 마음이 약해지걸랑 아이를 낳고 3살, 4살 되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런 거 이해가 쉬운가 보네요. 나이가 많이 먹고 속썩인 자녀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가면서 119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역시 병원 가니까 위태롭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수술실로 들어간다면 이제 보호자 나가 계십시오, 그냥 들어간다고, 나와 계시라고 하면서 문을 다 닫히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눈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올 거예요. 저 아이가 과연 살아나올까? 아니면 싸늘한 시신대에서 나올까? 이걸 생각하면 정신이 없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분만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이 입술과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내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는 그 마음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첫째 되는 계명 중에 또 마음을 다했다면 목숨을 다해 살아가라.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숨을 다한다면 어떤 것일까? 3살짜리 어린 아기가 놀다가 도로의 차선으로 들어가 걸어갑니다. 그걸 보고 있던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아가 조심해, 엄마 슈퍼 갔다 오니까 뒤돌아서 나오거라, 이렇게 하고 말아요? 아유, 그게 뭡니까?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갈 거예요. 혹여 차가 그 아이를 친다면 엄마가 아이를 막아서라도, 차를 막아서라도 엄마가 죽고 아이를 살릴 거예요.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목숨을 다하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서기관에게 주었던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내 누구를요?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자신과 사랑하라. 그게 둘째 된 계명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자연적으로 병원을 가거나 몸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보호해요. 때로는 정말로 독약을 먹잖아요. 독약 같은 것을 먹으면 몸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도가 스스로를 막아요. 그래서 못 넘어게 만들어요. 제가 과거에 잇모초를 먹어봤어요. 잇모초를 먹는데 그냥
몸에 좋으라고 그냥 센 것으로 쪄가지고 그냥 시간도 그냥 놓지 않고 바로 그냥 먹었더니만 와, 제가 먹는데 한 탕기가 있는데 3분의 1 탕기를 먹었는데 갑자기 기도가 닫히는 거예요. 입이 닫혀가지고 숨 모셔가지고 이러고 딱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아내가 신랑 죽을까봐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와, 독하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반응을 해, 몸이.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졸리면, 내가 피곤하면 몸을 쉬도록 졸음이 오고 그리고 쉬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요. 배를 막 때려서 조용히 하라고 막 때려요. 먹어요. 그래가지고 실컷 먹어줘요. 너무 먹어져가지고 포동포동 살쪄가지고 나중에는 거울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작정을 합니다. 다이어트 30일 작정을 하지만, 그런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걸려와요. 내가 밥 살게, 굴비 사줄게, 갈비 사줄게. 그러면서 오늘만 안 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온 것이 지금까지 왔어요. 이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와 같이 우리 자신들도 타인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번 연도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웃이라는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가 이웃이냐 하는 것을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웃 그러면 어디냐? 같은 마을 정도 넓으면, 그리고 같은 이 같은 아파트 동에서 1, 2라인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떡을 해서 이사가 돌리면은 어디만 돌려요? 전체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같은 라인만 돌리잖아요. 왜? 이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웃을 우리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가 나와야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이웃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부분을 오늘 꿰뚫어주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10장 9절 이하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아까 했던 그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뭐냐? 이웃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모든 걸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누가 이웃이지요? 말을 질문합니다. 왜? 자기는 이웃에게 모든 걸 했으니까. 그러면서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 근데 강도를 만났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심한지 거반 죽게 되었다. 그 사람을 살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 이 예를 들으면서,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지나가느냐? 첫 번째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그걸 지나가면서 돌봤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제사장, 그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아 일한다는 레위인들이 이 사람이 역시 보고 죽는 걸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바라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지나가느냐?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그러면 유대인들의,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종 못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죠. 왜 그러냐?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혈통을 무시하고 배신자라고 하는 미운 감정이 있죠. 왜냐? 이스라엘이 정복당하고
외부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서로 막 이 유대인들과 결혼시켜가지고 제2사가 나오는데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누가 나와요? 서로가 혼혈 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자. 누가?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들이.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구원해서 제외시켜버려요. 이게 누구냐?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본 시선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진 않아요. 가가지고 상처를 치료하고 낫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 보호해서 옮겨주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어라,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 와서 이 정도까지 배려를 놓아요. 이 모습을 예를 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봐라, 이 중에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누구니?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율법교사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놓아요. 그동안 이 율법사 유대인들은 뭐냐? 이웃 그러면 유대인들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이웃인 줄 알았고, 이방인들은 상대를 하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무시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적용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웃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설정해 놓았는가? 내가 사랑하기 좋은 사람만이 혹시 이웃으로 설정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 편한 사람만 혹시 사랑하지 않았는가? 내게 필요한 사람만을 골라서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나에게 정말 안 좋은 토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은 너는 나의 이웃도 아니고 나와는 상종도 못할 사람이야 라고 이 율법사처럼 이렇게 내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유대인의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것에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통해 완전히 깨놓고 아니다, 네가 미워하고 네가 제외시킨 저 이방인도 너 이웃이란다 라는 것을 가르치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만 상대를 하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만 골라서 관심 갖고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상대도 안 했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런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웃어주고 사랑합니다, 잘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 말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쌀랑한 모습을 가지고 외면하고 인사하지 않고 무시한 그 한 사람이 지금도 교회 사이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표를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하고 성도들의 삶을 전체를 돌아보고 경험한 다음에 결정한 표예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너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기억한다면 사랑을 받기 위하여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내 속을 긁어놓은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질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은 아니야 했다면 이제는 넓혀야 돼요. 그래, 너도 내가 사랑할 존재이지, 너도 내가 사랑할 사람이야 하면서 마음으로 품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18년도가 정말 복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우리가 행복할 것입니다. 이번 년 살아가면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이라는 부분을 설정할 때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설정하고, 이 A동만이 아니라
비동도 함께 설정하고 이 지역만이 아니라 저 지역도 설정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랑만이 아니라 미운 사람도 설정하여 함께 안을 수 있는 이웃을 진심으로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